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이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자, 장면이 이제 좀 바뀌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윗 왕을 따르려는 이제 신하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죠. 네,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장면이죠. 자,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죠. 바실레는 이곳의 대부호였던 사람이, 엄청나게 돈이 많았던 그런 바르실레, 이게 바르실레였어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있잖아요. 그때 소비와 마길과 더불어서 다윗 왕을 후원한 사람이에요. 이게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함께 요단에 이르렀다, 요단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이 32절에 더 나옵니다.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하는 것이고, 또 그는 큰 부자이다. 그가 왕을 공개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백그라운드 설명이죠. 공개하다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떠받치다, 제공하다, 이런 의미예요. 특별히 물질적인 필요를 제공해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거부 바르실레가 다윗 왕이 마하나임의 피신이 있는 동안 내내 왕과 그의 일행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했다. 대단한 인물이죠. 게다가 그는 80 넘은 고령이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걸 교회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서 보자면, 교회는 바르실레와 같이 자신의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즉, 헌신하는 데 있어서 조건과 상황, 나이가 많든지 간에 어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이유가 많아.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헌신을 할 수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처한 상황 가운데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인 바르실레는 자신이 가진 물질로 왕을 섬긴 것이죠. 조건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간에
많고 적고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주님을 위해 물질뿐 아니라 모든 것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처럼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시간과 삶의 방향 모두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떤 대가를 기대하며 인정받으려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 대가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헌신한다면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자신을 높이려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으로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섭섭한 거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자기 공을 앞세우려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섭섭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돼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3절 보세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라. 내가 너를 이제는 도와주겠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을 갚겠다 하는 왕의 참 선한 응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자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형 나이가 이제 80인데 이제 다윗의 보온을 겸손히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참 이 사람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감동시키네요. 그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겸손하며 결코 모남이 없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 그죠? 이런 사람의 삶이 향기로운 거예요. 특히 여기 등장하는 바르실레는 부자들이 흔히 범하는 교만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자라고 딱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딱 됐었는데 그 정반대죠. 그는 일찌감치 곤경에 처했던 다윗을 위로한 일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전혀 판단하지 않아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도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이야말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단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운 순수한 선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거죠. 만약 내가 어떤 보상을 받겠다, 칭찬을 듣겠다, 나중에 내가 가품을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미리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바르실레의 이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모습, 나이가 80된 사람의 생각을 한번 우리 나름대로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인간의 생명에는 연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력은 반드시 쇠할 수밖에 없어요. 바르실레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온전한 인격을 지닌 자의 나이가 많은 것은 결코 추하지 않고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노를 끼치리까. 자,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이건 뭐예요? 선악간의 올바른 판단을 내가 어찌 내리겠습니까? 이 사람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미 내가 노령으로 판단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유능한 모사는 아직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으리까.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화려한 궁중 생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육체적인 감각이 이제 다 둔해져서 이런 것 나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참 서로 공을 내세워서 다윗에게 아첨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벼슬 한 자리 차지하려고 다들 난리를 틴 이 상황에서 바르실레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전쟁 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 후에 전리품을 나누어질 때 깨지기 쉬운 거죠. 다 아시죠? 그때가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될 때예요. 다윗은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보상을 베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주었던 바르실레는 이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의 나이를 이유 삼아서 왕에게 누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사람은 보상을 목적으로 그를 도운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즉, 돕는 일을 행한 것 자체가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불림받은 것 자체가 난 영광이요 보람입니다. 내가 꼭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실레는 상급을 포기한 지 오래예요. 다윗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 시대의 평화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뛰어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6절에 그의 말이 계속됩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구구절절이 다 감동적인 얘기죠.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입니다. 난 이게 전부입니다. 왕과 함께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왕을 배웅하는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신하로서만 헌신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상을 기대하지 맙시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주님만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7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고향에서 여행을 살다가 그 여생이 마지막까지 있다가 가족의 장지에 묻히고 싶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 사람들은 특히 열조의 묘를 중시했잖아요. 죽으면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9장에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실레도 자신이 최후 안식처가 부모의 묘 곁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 나이에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김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자세한 설명이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2장 7절로 추측한데 아마도 그는 다윗 왕을 전송하기 위해서 부친 바실레와 함께 내려온 아들이요,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다윗 왕의 호의에 감사하여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아들 김함을 대신 다윗 왕에게 부탁함으로써 다윗의 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는 이제 은퇴합니다. 내 아들을 그럼 부탁합니다. 계속 섬길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또한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 부러워하고 사모하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 그런 자리를 동경하죠. 누구나 다 그래요.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칭찬과 존귀를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임을 깨달아 주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이 많은 다윗의 신하 바르실레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장래의 모습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나타나서 그를 도왔던 사람,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처럼 우리도 끝까지 충성되게 겸손으로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높아지려 한다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높은 곳에 앉아 많은 사람 위해서 칭찬받으려 하는 것이 어찌 주의 종의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이 경건함과 이 순결함과 주만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필요한 장로님 앞에, 그 사랑하는 아들 앞에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새롭게 얻고 온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주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